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삶의 터전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새벽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등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한치의 흔들림의 믿음의 흔들림이 있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고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시드기야 왕으로 즉위한 지 10째 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9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의 포위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군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무리 대항해도 결코 물리칠 수 없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군에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외침은 거짓 평안을 외치던 예루살렘 정치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의 외침과의 갈등을 빚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5절 하반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사 사옥에 감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말은 거짓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뜻만을 외친 이가 결국 감옥에도 갇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된다라는 거짓된 외침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만사형통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조건 순탄하다,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꼭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고 참 선지자가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약간의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압력 때문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이 감옥은 특권층, 범법자를 가두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고급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이자 매국노로 취급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듭 말하였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자 못 들은 척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짓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 시드기야 왕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내가 잘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리석음을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부터 15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 하나멜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땅을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사촌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기업 물을 땅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들이 이를 전부 다 꺼려 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척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 17세겔. 그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봉급이 은 1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7세겔은 대략 2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쓰지 않고 2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7세겔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그 큰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인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 망할 나라의 땅을 그 큰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사겠습니까? 저라도 그 땅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땅을 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등기 수속을 바룩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진행합니다. 두 개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했고 다른 하나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인한 것은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으며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진실성에 문제가 제기될 때만 열어볼 수 있도록 영구 보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본과 봉인한 원본을 바룩에게 주며 그 당시 풍습처럼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시켰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이 일을 앞서서 처리하지 않고 바룩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일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라면 예레미야는 분명 구설수에 올랐을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친 선지자가 지금 땅을 샀다라는 것은 언행불일치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지장이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을 앞세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재산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지만 결코 이들을 버린 적이 없으며 주의 백성에게 포로의 생활 이후에 분명히 회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향해 땅을 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새벽 이 대목에서 다시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망하는 예루살렘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결코 싼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이 앞섰더라면, 내 생각이 앞섰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새벽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세상의 눈을 감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간 것과 같이 기도하며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더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지혜를 더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며 잘잘못을 따지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동희 집사님, 또 오강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복 중인 이금영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파병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그 수요 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